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잠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용서합시다. 마음으로 용서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동안 그 영상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비록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니까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는 여기서 찍는데 이 청중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반주자만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영상 찍을 때 시선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는데 카메라만 보고 하니까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되게 좀 어색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반주자를 보고 이렇게 할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왼쪽만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른쪽이 더 잘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정면을 보면서 하기는 했는데 참 저도 찍으면서도 좀 어색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을 부르면 이제 다 같이 부르면 이제 은혜롭고 참 좋은데 이제 마이크가 저만 이제 나가니까 안 그래도 뭐 찬양을 뭐 그렇게 은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이렇게 좀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아서 빨리 좀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저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다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용서해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원수를 용서해라 하는 이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교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주님께서는 원수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용서를 베풀라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안다는 것과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과 실제로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알기는 누구나 다 알지만 쉽사리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지, 어떻게 원수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가서 형제가 죄를 범하고 내게 죄를 회개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3번이 넘어가면 용서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일반 사람들도 3번 정도 용서하면 이제 되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선심을 써서 7이 완전수기 때문에 한 7번 정도 용서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님께서도 그 정도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생각한 것과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7번뿐이 아니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7번을 70번 하면 490번인데 490번까지는 용서를 해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완전수인 7에다가 또 70을 곱한 수기 때문에 한량 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를 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숫자를 셀 때가 있습니다. 1번, 2번, 내가 3번까지는 봐주겠다 하다가 이제 4번째가 되면 대판 싸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숫자를 세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실 이미 마음으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내가 용서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마일리지를 속으로 이렇게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쌓고 있다가 이게 이제 비행기 탈 때쯤이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용서라는 이 작업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할 때 화가 나더라도 이 세 가지 사실을 떠올리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훨씬 더 크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왕에게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은 굉장히 큰 빚을 왕에게 지고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있었는데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상상이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이 하루 동안 일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일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제가 계산을 이제 해봤는데 이제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일까? 계산을 해봤는데 일당을 5만 원이라고 치면 3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사실 한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입니다. 기간으로 치면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쳤을 때 한 사람이 20만 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20년이 아니고 20만 년입니다.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1만 달란트는 그 당시에 말하는 최고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량이 없고 그러니까 무한대의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이 왕에게 자신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러한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 왕이 이제 결산을 하면서 이 종을 다그칩니다. 너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그것으로 갚으라. 그렇게 해봤자 사실 턱도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뭐 성의를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빌기 시작합니다. 나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빕니다. 누가 봐도 용서를 할 만한 어떤 그게 없지만 그러나 이 왕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이 종을 탕감해 줍니다. 모든 빚을 다 제하여 줍니다. 그 후에 이 종이 기뻐서 길을 나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을 하면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일한 3개월하고 10일 정도 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만 달란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소수의 액수고 이 사람이 3개월만 일을 하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보자마자 자기가 조금 전에 왕한테 받은 그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멱살을 잡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을 잡았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목을 이제 움켜쥔 것입니다. 멱살은 이제 옷깃을 이제 잡는 건데 이 사람은 목을 거의 조르다시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당장 빚을 갚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똑같이 이 종이 왕에게 했던 것처럼 빕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빕니다. 나를 참으소서 이렇게 빌지만 이 종은 용서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바로 전에 자신이 왕한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조금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의 친구들이 하도 딱해서 이 사정을 왕한테 아뢰입니다.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 종이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대노해서 이 자기한테 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너는 마땅히 내가 너를 용서한 그 용서로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엄히 꾸짖고 이 사람이 돈을 갚도록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하고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이 비유에 나온 이 왕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은 우리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이 큰 액수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지은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한없이 모자란 그 엄청나게 큰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얻고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빌미를 가지고 용서를 해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다 통째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빚진 이 사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동네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혹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빚진 그 빚이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에 비하면 극히 적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저 죄를 용서해야 되나 싶을 만한 그 죄도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에 비하면 극히 적은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작은 상처를 준 사람을 같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나도 사실은 죄인이었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비하면 극히 적은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복수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문장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에베소서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상대방을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밖에 이렇게 편하게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늘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더 단절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화를 내고 나를 이 다그치는 이 원수들을 나도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어야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징계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 문구를 비슷한 거의 똑같은 문구를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이 문구를 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순서는 사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와 같은 큰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이 작은 죄들을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일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때에 그것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에게, 자기의 형들에게 돈을 받고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팔린 곳에서도 갖은 수모를 다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고 큰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이 감옥을 나가기만 하면 내가 이 형들을 반드시 찾아서 복수하고 말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달리 생각했습니다. 나를 보낸 것은 바로 형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알고 계셨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화가 복이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구절 속에도 보면 알지만 이 요셉이 형들을 탓하는 원망의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형들을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바로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삼아 주셨다. 그렇게 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요셉에게 큰 화가 왔으나 도리어 그것을 복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인물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또한 그의 장인인 사울 왕에게 큰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하는 마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그것을 보고 오히려 사울이 화가 나서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2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잠들었을 때에 이 다윗의 측근들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당장 저 악한 자를 벌하고 죽이고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말리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와 신실하심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보실 것이고 나를 더 선하게 대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래 구절 26장 24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이 고백은 실제로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들도 혹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 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이 사람과 싸우면 내 기분은 풀릴 수 있으나 나의 마음은 좀 편해질 수 있으나 그러나 영적으로는 좋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참고 그냥 인내하고 넘어가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화가 나고 분이 쌓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복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이 교육자들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각기 이제 집에서 쉬는데 저는 가끔씩 이제 월요일마다 농구를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농구를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제가 어떤 형을 한 명 이제 봤는데 그 형이 신대원 다닐 때도 같이 농구를 했었던 그런 형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형을 보면서 이제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처음 그 신대원에서 농구를 처음 그 형이랑 한번 같이 했었는데 상대편이었습니다. 상대편인데 되게 이제 농구라는 게 원래 좀 서로 이제 부대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를 좀 심하게 이렇게 막는 거예요. 파울도 많이 하면서 제가 물론 그 중에 제일 잘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제가 좀 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처음부터 되게 심하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파울을 했습니다. 같이 이제 계속 막 이제 투닥투닥 대면서 싸울 듯이 하면서 경기를 끝냈습니다. 그렇게 끝내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잠깐 이제 쉬고 있는데 저는 보통 이제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먼저 가서 제가 좀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그냥 뭐 영원히 그냥 안 보면 안 봤지. 뭐하러 이제 가가지고 뭐 내가 먼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날따라 성령님이 조금 이제 제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그런 타입이 전혀 아닌데 가가지고 그냥 저 한마디만 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냥 아유 너무 잘하셔서 이제 좀 파울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 형이 오히려 더 이제 웃으면서 자기도 사실 이제 그 말을 하려고 했다고 좀 같이 이제 3년 동안 생활을 할 건데 자기가 오히려 더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제도 이제 그 월요일 날 가서 이제 농구를 하고 했는데 그 형이 이제 저한테 이제 뭘 주더라고요. 그래서 간식을 이제 주기도 하고 그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참 이 고시라는 데가 좁구나. 좁기도 하고 사람에게 한 번 이제 안 좋은 관계가 생기면 그게 굉장히 오래 가지만 반대로 한 번 이렇게 좋은 관계가 생기면 만날 때마다 좀 반갑기도 하고 더 친근하기도 하고 오히려 이 화가 복으로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원수들을 만나면 한번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도 이제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이제 길 가다가 이제 누구랑 이제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내가 이제 싸우면 당장에는 좀 기분이 풀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먼저 화해를 하고 긍휼을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것으로 복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해야 될 이유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뺏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을 보고 그가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때 이 왕이 한마디 합니다. 당장 옥에 넣어라. 이 한마디에 그는 옥에 갇히고 영원히 거기서 나올 수 없는 큰 형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능하신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판결을 좀 잘못할 수도 있고 뭐 했다가 번복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없으십니다. 비록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그를 들어서 총리로 세워주시고 가장 큰 복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손을 쓰지 않으시다가 정말로 그가 힘들 때에 그를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다윗의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보냈지만 영원히 왕으로 있을 것 같던 이 사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이 그를 직접 치십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사울이 죽고 그의 세 아들이 함께 죽는 그러한 큰 화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꼭 의로운 자에게는 의로 갚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좀 약해 보일 수도 있고 오히려 좀 만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화를 준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또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집에 있던 사람이든 혹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건 혹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용서해 주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